정확히 이제 제목을 좀 원래 긴데 좀 줄였는데 뭐냐면 만물 통치의 말씀, 만물을 통치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라 이겁니다. 원래는 만물을 통치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라.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아들들의 이구행전을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만물을 통치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뭔지 아시죠? 가장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가장 쉽게 말해 대표적인 게 재정입니다. 여러분 재정들을 여러분들이 통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까? 재정들이 여러분이 좀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예,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재정인데 그 외에도 지혜, 명철, 분별력, 통찰력, 또 여러 가지 우리 기억력, 내지는 우리의 좋은 어떤 성품이 나오는 거, 그리고 사랑이 나오는 거,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한마디로 좋아지는 거, 여러분 사업장에 뭔가 좋아지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뭔가 인간관계에서 좋아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물 또는 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더 좋아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그 대사와 대업과 대규모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29일 동안 열심히 전도할 텐데 전도할 동안에 여러분 사업장이 소홀해지거나 여러분 직장 생활에 뭔가 조금 소홀해지더라도 주님이 더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29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로 사는 이 믿음 생활 여정 내내 만물을 통치하는 말씀의 통로가 여러분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4주 전부터 첫째는 아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만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가 없고 다 예만, 아멘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멘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 모든 만물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정말 아멘, 예스가 되고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것을 혜택을 누리며 그걸 사용하는 거죠.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멘 말씀을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멘에서 말씀을 먹는 거라는 것을 했고, 먹은 말씀보다 우리가 다시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안에 들어온 아멘한 말씀들은 먹어진 건데 그 말씀을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들이 먹은 말씀은 반드시 아버지께 다시 기도로 돌려드려야 된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계시록 5장과 8장 통해서 여러분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들려진 그 우리의 말씀,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들인 우리들에게 왔고 그 말씀을 믿어서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렸더니 아버지가 그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기도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또한 우리와 무관하게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만 말하고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도 지체들과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이웃들 또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우리가 정말 믿어진 말, 먹어진 말, 기도한 말들을 침묵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지어다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선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걸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더 복을 많이 받고 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람 됐을 때, 즉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완성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랑을 받고 살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하고 살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사랑, 여전히 이 세계에도 지금 죄인들이 너무나 많죠. 불신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바로 1988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사건, 그 사랑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징이고 확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 다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 거예요? 또 그 사랑 또 받으려면 또 죄인 대한단 말이에요. 또 나는 악을 행해야 되고, 나는 또 부족해야 되고, 불순종해야 되고, 그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근데 하나님 나를 위해 또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고 살까요? No.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할 거예요. 아들의 격 시리즈에서. 여러분, 죄인들이, 즉 인간들이 받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받는 사랑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서 받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만물을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형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뿐이에요. 필요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 느껴지면 여러분 조목조목 기억하거나 적어놨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듣고 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상을 통치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말씀의 권세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 다 설명됐고요. 자, 첫째, 만물을 통치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창조되었다. 그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말하는 건 말씀. 그 말씀이 뭘 했다? 3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은 없다. 다 그 말씀으로만 창조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형이사학적인 철학적인 용어죠. 그러나 이걸 그냥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누가 천지를 만물을 만들었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히브리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어떤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 지금 선지자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뭐 했어요? 구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도 필요 없습니다. 사도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다 선포하고 그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또 다른 사도를 준다면 또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인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한 분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모르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사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자, 이제 오직 이 시대 말 종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종말이 언제냐? 성령이 임할 때부터. 요엘서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도 나와서 종말에 하나님 모든 여종과 남종들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면 지금부터 1988년이 동안 지금 종말의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아들을 통해서만 온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자,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이 뭐를 했느냐? 이분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라는 거지. 이분이 주인이에요. 그 다음 히브리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고린도 13장 5절에 보니까 고호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에서 파산된 버리운 자니라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어떤 게 보인다? 아,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된 게 이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지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아침밥 먹고 막 급하게 달려온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그냥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익산에서는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할 건데,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2번을 설교했어요. 하나 시리즈에 2번을 했는데 이제 한 번을 더 할 건데, 그걸 통해 하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여러분 구약 때 그리고 창세 이전과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을 때, 그 부활하여 승천하기 전까지는 삼위일 하나님이에요. 즉 삼일 하나님이에요. 삼일 하나님. 그분이 승천했어요. 승천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모든 생물과 모든 천사들이 멸류관을 내려놓죠. 그때부터 뭐다?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쉬운 말씀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죠? 아니요, 어렵게 말하기 이게 팩트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도 삼일교회가 있죠. 교회 이름이 삼일. 삼일교회는 뭐냐면 삼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 삼일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몸이 없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아무런 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 때 이게 오늘 이제 본문 고전 3장 20일 23절에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좀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사건이 뭐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는 그 몸을 입어야 되고 그 몸을 입은 성자는 성부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천 사건이에요. 승천 사건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승천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성부와 그리스도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좀 더 제가 좀 정보를 드리면 삼일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과 그리스도예요. 다시, 성부와 성령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몸이 없어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의 이미 영혼들은 창조돼 그 안에 선택돼 있었다고 예배서 1장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도스 1장 9절에도 영원전부터
여러분들 거기 존재했으며 하나님 여러분과 약속을 하고 있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도 몸이 없고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뭔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우리가 몸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생명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몸을 얻었죠. 근데 우린 죽어도 그 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만 만난다면 말이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영이 되고 생명받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 돼. 몸이 된 그리스도. 몸이 된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의 몸은 인간의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라고 그래.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 인간의 몸은, 예수님 같은 그 인간의 몸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인간 대신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잘못 배웠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로 원하고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은 뭐예요? 늘 죽는 거예요. 늘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영성이에요.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살던 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죽다 어디와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죽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온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을 죽이다가 여러분을 부인하다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7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라. 죽었으면 있잖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라.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이 저를 계속 옥죄였고 풀어지지 않으니까 고통받고 있다가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어느 날 열어주니까 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살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산 이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 몸이 있기 전에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그가 영과 생명으로 계실 때, 그리스도로 계실 때 이미 천지를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의 영과 생명력으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 돌, 해, 빛, 이 산소, 모든 질서, 이 모든 만물들이 뭐다? 말씀에 의하여 기준되어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치리되고 통치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이 모든 만물은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말씀이 말하면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염증이 있습니까? 그 염증이 될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 염증도 말씀이 그만해라. 염증아 이제 떠나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하면요 이 몸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 교회가 예배 중에 그냥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만물이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분들에게 나타납니까? 이런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시스템 하나님이 만들고 통치하는 이 시스템을 알아버린 아들들, 이런 분들은 이 시간에도 내 육체가 그냥 리셋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직장 가서 열심히 살다 보면 몸살도 나고 피로도 오고 골절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다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주님이 알만큼 또 치료하시고. 그럼 한 300년 살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병도 주세요. 하나님이 죽을 병은 죽은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죽어야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육신에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육신에 이 인간의 몸은 예수님 몸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버려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정말 내 자아가 되어서 이 몸을 사용하며 살다가 생명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이르렀으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히브리 11장 3절 보겠습니다. 읽었나요? 야, 골로새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는데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만 만든 게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만들었다. 천국도 만들고, 아멘. 즉 낙원천국도 만들고 이 우주도 만들고 음부 지옥도 만들고 예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권세자나 능력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나 다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다
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과 맞짱 뜨는 존재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마귀도, 사탄의 세력도, 루시퍼의 세력도 지금 예수님이 쓰시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어둠의 일들을 한마디로 경험해야만이 빛을 보는 거예요. 악을 경험해야 선을 보는 거예요. 죄를 봐야 여러분 죄사함과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세상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일부러. 왜? 아담, 생명을 받은 아담이 생명바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잖아요. 그때부터 뭐다? 그들은 흙이 되고, 인간들은 흙이 되고, 흙은 마귀가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귀의 정복돼서 저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땅은 저주가 임하고, 이런 시스템을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놓았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씩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들긴 누가 만들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들었는데, 통치는 누가 했다? 사단의 세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선에 두르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항상 행복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춘기를 좀 지나고 나서 말이에요. 적어도 20살 이후부터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세상 안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도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왜? 전부 다 고통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섞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 속에 있기 때문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형통을 80%, 고통을 20% 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를 들면 가정적으로 보면 90%는 고통이에요. 10%가 어쩌면 형통이에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은 뭔가 훈련을 받거나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이 90%의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요. 90%의 아픔, 90%의 실패, 그것 때문에 만의 성격이 틀어지고 자아관이 틀어지고, 그래서 매우 힘든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고등교육을 받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들을, 멘토들을 만나면 그 10%의 희망, 10%의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죠. 긍정의 힘. 그래서 그 10%를 향해서 계속 말하고 10%를 기억하고 10%를 더 극대화시키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15%, 20%를 좀 확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뭐다? 전 세계 하나님이 펼쳐놓은 하나의 보편적인 통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누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죠. 그런 말씀들을 제가 굳이 한번 여러분 다 선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불교에 가면은 도를 잘 닦고 수행을 잘하고 한마디로 부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10%의 형통과 행복과 평화가 좋은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이게 인간적 자아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석가에 가던 길을 가고 석가에 가르친 대로 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근데 프로테스탄트면 10%야. 10%인데 바뀐 거야. 이제는 내가 하면 90%처럼 안 되고 석가에 가르친 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욕심 버리고 하니까 10%의 좋은 일이 일어났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왔더니 내가 하면 90%의 고통 계속 있는 거야. 예수님이 역사해 주니까 10%의 좋은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그걸 은혜로 하는 거야. 10%의 은혜로 주님이 왔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은사적인 교회 가면은 90%의 나쁜 일은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10%가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럼 10%를 붙잡고 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아, 집사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어제까지 40일 작정기도 했거든, 금식기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40일째 됐나 응답이 왔어. 그래서 막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여러분 40일 동안 고통받는 것과 40일째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는 것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40일째 문제 해결을 받는 그 기쁨으로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가치관과 그런 모든 신앙 형태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마디로 정말 40일을 희생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받은 그 하나만 40일의 고통은 사라지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정답일까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늘 우리가 인간적인 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너무 힘들게 살고 또 교회 와서 위로하고 힘을,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고 삼일 하나님 때 말고 삼위일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문과 연합하여 우리가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어버린 다음 상태에서 성경들이 써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애통과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치료해 줄까? 없어. 그런 말씀이 없어. 없어. 복음서에 예수님이 아주 죽기도 전에 아직 인자로 계실 때는 수많은 그 아픔과 고통 겪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게 있지만,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음부터 그 교회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서로 생명을 나누고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다른 것 이상한 것도 듣고 와서 말하지 말고 그런 것만 말씀 있지,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 말씀만 이게 진짜야 라고 계속 그런 강조하는 말씀만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이고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다, 우리가 아들로 사는 동안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이지 인생에 대한 어떤 회한과 인생을 분석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이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증거하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과 그 중간기 전체를 딱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점을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점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인간으로만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만. 여러분, 좀 있으면 말씀 보겠지만 충격입니다. 사람으로 살면 희망 없습니다. 아멘.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천국과 지옥, 이 천사들과 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다 만들었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은 심지어 사람들의 몸까지도 보다 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제는 창조뿐만 아니라 다스리기도 합니다. 히브리 1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분별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을 앞에서 읽었죠. 예,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읽었고요. 3절에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영광스러운 빛이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되신 거예요. 아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 그리스도는 뭐다? 이제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 이 부활의 몸만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본체 형상. 우리 이 형상, 이 본체 형상이 그 몸 안에 우리 연합되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고 말씀으로 붙들어 놓고 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모든 만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 말을 듣는다. 우리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믿으세요. 성경에 돼 있으니까. 여러분 사업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는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의 사람을 통하여 그 기업을 사업장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다가도 늘 속 썩지. 예, 어느 날 확 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우리 여러분 사업장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 어? 돈은 여러분이 챙기고 이름은 주님의 기업이라고 말하잖아. 돈은 다 챙기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정확한 시배를 드리고 정말 이것이 뭐다? 주님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하게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21, 2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수고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모든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사단 마귀와 인간들에게 한마디로 넘겨서 저주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그걸 방치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삼일체 됐죠. 그리고 승천했다가 아버지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뭘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8절에 말하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누구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의 몸이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그 몸의 연합에 들어가서 똑같은 생명을 얻고 똑같은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지체들과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마디로 지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머리, 그리스도는 몸, 우리는 지체. 이렇게 해서 전체로 한 몸이 되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이제 어떻게 한다? 그 머리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겠다. 근데 모든 만물이 다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신 만물.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신 만물. 그 만물만. 23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여 우리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충만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마귀와 인간들에게 넘어갔잖아요. 주님이 줘버렸다고 해요. 그럼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하여 당신의 몸의 발인 우리 지체들 밑으로 깔아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재배치라고 그러잖아요. 이동. 남의 돈이 나한테 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는 재정, 그 재정도 저주 가운데 재정이면 그 돈은 저주를 일으켜요. 학원 가라고 돈 줬는데 학원 안 가고 고고장 가는 거예요. 돈으로 학원 안 가고 그걸로 담배 사서 피고 유흥비로 쓰고 돈은 돈인데 그렇게 쓰여지는 거지 잘못하면. 여러분 생활비인데 이 돈이 저주 가운데의 돈은요. 여러분 재료를 사서 먹었는데 시중독 걸려. 근데 이 재정이 주님이 온전하게 한 재정이에요. 그 재정은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피가 아니라 십자가 피. 그 제물의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돌아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피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길이 되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은 만물은 십자가 피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죄산받다 그러면 안 돼. 성경에 없는 거야.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우리가 죄산받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모든 만물은 뭐다? 이제 사단과 사람들, 죄인들에게 속해 있던 만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1988년 전부터.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만물들을 명하여 오라, 돌아와라, 온전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준 그 만물들이 여러분 정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SF 소설 같지만 여러분 믿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는 옷도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먹는 음식을 여러분 그 기도를 왜 해요? 그 음식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 돼야 한다 이제? 맵고 짜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온전한 음식. 하나님의 아들들 발 아래 돌아온 재배치된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을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것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금방 여러분 병들고 죽는 거예요.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 모든 세상이, 이 만물 세상, 하나님 만든 이 우주는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다 이것을 지옥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다 떼우겠다. 근데 뭘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한다고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이 모든 만물이 다 일을 하고 나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태운다는 거죠. 우주는 불타서 땔감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천지 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구원하러 왔어. 그러나 심판하실 이가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과 영의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이 뭐예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이 되지만 그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모든 우주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불태우는 것으로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사도행 17장 24,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그 다음에 호흡, 인간의 목숨이죠. 호흡도 주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준다? 만물도 준다. 그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만물은 어떤 만물이다? 온전한 만물이에요. 사단과 마귀와 그 다음에 귀신, 사단과 마귀, 사람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통제되는 만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그의 피로 정결케 해서 우리가 먹어도 좋고 써도 좋은 그런 복된 그런 만물로 우리에게 재배치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통치의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게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말하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자,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인데 고전 3장 2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다 너희 자, 것입니다.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아멘.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신자들, 이들은 자꾸 교회의 지체들 어떤 한 사람을 멘토로 정해요. 여러분 절대로 멘토를 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멘토란 말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의존하거나 의지하면 그건 불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아들이 됐는데 뭘 아버지가 따로 누굴 통해서 말하고요. 여러분 직접 말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 여러분 오늘 직접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컷 졸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말씀이 뭔 뜻이야? 물으면 안 돼. 오늘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 다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늘 이들은 아볼로, 바울, 베드로 이렇게 자꾸 의존하면서 남 얘기만 하는 거야. 야, 바울이 최고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최고야. 뭔 소리야? 아볼로 지금 현재 담임 목사를 우리가 좋아해야 되지. 뭔 소리냐? 이거 싸우고 있는 애들이야, 애들이. 어느 권사가 우리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사람께서는 아무개 집사가 생명이 제일 큰 것 같아. 이런 헛된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달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아무개 권사나 집사나 다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거야. 너희들을 세우려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려고 주신 거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재정, 모든 것도 다 너희들을 위해 준 거야.
너희들의 주는 것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그들을 잘 받아서 사용해.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우리 아들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는 늘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돈, 재정 한 35 있으면 괜찮겠죠? 35 별로예요? 요즘은 하도 TV에서 막 30은 돈 같지도 않게 나오니까 서울 집값 얘기하면. 근데 30억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30억 있으면 나는 계획이 있어. 30억 있으면 안 알줘야지. 궁금해 죽으라고. 자, 우리가 재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금방 여러분 읽었어요. 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자, 시작. 자, 이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만물이 너의 거예요. 모든 사람도 너를 위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늘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쟁취하며 열심히 살다가 또는 실패하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도 주고 여러 가지 재정도 주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것들을 좋은 목사도 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이 모든 게 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고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소유가 된다.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참 좋아해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돼야 돼. 그 사건이 뭐라고? 승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달린 죽은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되고 승천하신 분만 믿으면 안 되고 승천해서 아버지와 하나 돼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됐고 나의 생명된 그리스도가 됐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와 너의 몸 이제 믿어라.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부활 너희들의 주와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포하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들어가서 하나 됐고 그랬을 때의 모든 만물과 만사와 사람과 재정과 모든 지혜와 명철과 모든 은사와 능력과 왕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재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탄탄하게 돼 있어야 돼요. 탄탄하게.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이미 돼 있어. 1988년 승천함으로 완벽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과 영과 양식의 말과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 공급받아. 이 몸 안에서 우리 소리치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우리 함께 자라나는 생활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는 뭐다? 모든 만물들아 필요한 것들은 와라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확장하고 전달하는데 내가 그런 건강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그런 기억력이 필요하다. 그런 재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말해라. 그리고 선포하라. 재정은 돌아올지어다. 지혜는 돌아올지어다. 모든 좋은 물건은 지금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관리가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뭐요? 대형 버스 40몇 대승 있을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주세요. 돌아올지어다. 하면 여러분 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우리는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29일 동안 전도할 텐데 여러분 건강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붙여줘야 되잖아요. 재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도 좀 소홀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커버해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물 통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안 되고 믿어지는 대로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전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은 누구예요? 네, 생명을 가졌으나 선악과를 선택해서 정죄가 된 저주받은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면 아담 안에 있다는 건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면 결국 뭔다? 죽는다. 근데
어떻게만 산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뭐야? 새로운 삶을 얻는다. 그럼 여기서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45절까지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의 몸, 영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은즉 육신의 몸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나니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썩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이 몸을 가지고 잘 심어서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얻자. 이것이 45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는 건 뭐예요?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기 20절에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다? 사는 거다. 그게 사는 거. 그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사람으로만 사는 것은 죽음이야. 그냥 사람으로 69살, 79살, 89살까지 장수하셨네요. 그건 죽음이야. 그건 사망,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뭘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똑같은 생명을 얻어서 똑같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다? 삶, 부활의 생명.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인생 살다가 그냥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건 죽음이야.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자는 다 사망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놈 자자를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 너 아담이야 아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 아들들이 된 상태를 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는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가 통로가 된다 해요. 그런 권세, 그런 명분, 만물을 통치해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나민들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가난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저주, 하나님이 사단과 마귀에게 허락해 하는 이 흙의 저주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흙이 아니라 뭐다? 말씀의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흙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흙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흙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따라 이 흙의 몸도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 주는 고통과 부도와 사기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부터 고통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간적이면 빨리빨리 죽여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격을 따라서 아들의 격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충분히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한 부분이 보다 모든 만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력과 권세와 명분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어져 있다. 여러분 번영주의가 아닙니다. 번영주의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돼서 영광. 우린 부자 돼서 영광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쓰세요. 자, 그럼 이제 생략하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자, 로마서 위에 것도 생략하고 로마서 8장 19절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자, 여기까지 이제 끌어볼게요. 자,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건데 피조물도 이건 자기들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들도 거룩한 것을 좋아해. 말씀을 좋아해. 그리스도를 좋아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 그런데 자기들이 사는 일생을 보니 나무는 500년을 살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사는데 자기들의 일생이 이 거룩한 것에 쓰임받고 싶은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 사단과 인간들에게 쓰임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굉장히 지금 굴복하며 삶을 험한데 굴복하고 산다 이거예요. 자, 22절 읽어봐.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이 지체들, 교인들이 뭐요? 안 돼. 뭘 안 돼? 모든 만물이 지금 뭐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대.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고 뭐 폭포를 보거나 산을 보거나 하늘을 보면, 저는 서울에 갈 때마다 보면 구름, 하늘 봐, 하늘. 그러면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사이에 구름이 낮아요. 정말 이렇게 산 바로 위에 막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과 구름,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워요. 색깔이 늘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면서 졸지 말고 지루하지 말으라고. 매 주마다 올라갈 때 구름이 달라. 어떤 때는요 구름을 밑으로 깎아놓은 것 같아요. 위에는 막 뭉실뭉실 희한하게 생겼는데 밑에는 쫙 깎아놨어요. 희한하게. 여러분도 본 적 있나요? 없죠? 없을 거야. 나만 보였어. 나를 위해서. 밑을 그냥 정말 칼같이 잘라놨어. 밑에는 너무 똑같이 딱 이렇고 위에는 막, 어떤 데는 막 우리가 내려올 때 석양이 막 집니다. 그럼 막 하늘에 막 군산 쪽으로 나와가면 낙조가 막 엄청나게 멋있어요. 막.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강영근 성도님이 자기가 사람으로 살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농사지면서 농산물하고 얘기하고 살았대. 아로니아하고. 이름은 멋이 예쁘네. 아로니아하고 얘기하고. 인간들은 너무너무 질려서 아로니아하고 얘기하고 나무하고 얘기하고. 응? 옛날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연 나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대요. 풀하고 뭐 새들 뭐. 저는 압니다. 생 거짓말들이다. 어거스틴이 우리 강영순 성도님이 만물들하고 다 대화를 했던 그 만물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내용이 뭐냐? 만물들이 현근이 형 나 좀 살려줘. 현근이 형 빨리 어디 가서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나한테 좀 와. 스틴이 형 제발 좀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돼갖고 나한테 좀 와. 나 그래야 당신하고 얘기하고 당신께 쓰임받고 싶어.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맨날 죄만 얘기하고 예수 피만 얘기하고 또 죄인이라고 그러고 선행적 은총만 얘기하는 거야. 선행적 은총이 아니라 지금 너가 예수 피로 죄산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나한테 오면 내가 당신에게 쓰임받고 싶다니까. 자, 22절 읽어봐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만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그 자유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안다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럼 어거스틴도 현근이 형도 자연 만물과 만나서 대화했다면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야 돼. 근데 이제는 우리는 달라졌죠. 우리가 아들들이 되면 뭐예요? 모든 만물이 우리를 보고 빵긋빵긋하며 이 아들들의 자유에, 아들들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은 여러분 다 읽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야 힘들지, 야 그냥 이건 가짜야, 페이크인데 거짓말인데 이런 말씀 한번 믿어봐.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힘들다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힘들어, 세상은 악해, 세상은 뭐 썩었어, 정말 주님이 종말이 왔나 봐, 세상 다 미쳤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해놔서 마귀한테 넘겨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서는 곳은, 아들들이 서는 곳은 그리스도가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이 하나님의 감춰진 만나 같은 이 말씀, 비밀의 말씀대로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을 제 말로 받지 말고 아버지의 말로 듣고 아들들로서 이 말씀을 먹고 간직했다가 다시 아버지께 기도로 빨리 올려드리라고. 그리고 빨리
빨리빨리 주인들에게 말하고 지체들과 말씀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선포하라고요. 이렇게 될지어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생명의 가정이 될지어다. 서로 존중과 섬김과 정말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될지어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이 아들들의 자유와 영광스러운 그 아들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모든 만물들이, 모든 만사가, 만인이, 영적인들까지 다 합쳐서 합력을 해가지고 우리들을, 아들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거지. 믿습니까? 네. 좀 생략해서 시간이 돼서 생략할게요. 자, 민수기 14장, 사무엘 2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들은 말씀, 오늘 먹은 말씀이 여러분 혀까지 입까지 올라오길 축복합니다. 말을 해야 돼.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여호수아가 말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겠대.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왜? 아버지가 한 말씀, 하나님이 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다시 말했거든. 자기들이 창작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니들은 들어가. 나머지는 싹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그래서 전부 다 40년간 뺑뺑이 돌리면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누가복음 다 그냥 빨빨 읽고 가죠. 이사야 48장 13절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부르시면 다 일제히 아멘 하고 서버린다 이거예요. 아들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게.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예,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아들들은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 시작.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심지어 흑암 중에 있는 재물,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 어쩌면 우리가 꿔주고 못 받는 거, 또는 여러분 상속받아야 할 것들이 감춰있던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다 그걸 들춰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밑에 쭉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아들들의 이구 행전에 순종하는 새남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만물을 구하라. 가정에 필요한 것을 말하라. 선포하라. 인간관계에서 재정과 지혜와 건강과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포용력과 분별력 등을 구하라. 말하라. 선포하라. 주님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소속된 기관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즉시 대언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라. 이구 행전에 필요한 것들도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구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말씀의 권사자들이 되라. 아멘. 원래 이 말씀 주제가서는 말씀의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세 분에서 이제 오늘은 만물을 통치하는 말씀의 통로, 다음 주는 아마 생명의 말씀을 통치하는 통로 이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